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성경이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거의 다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적입니다. 창조 6일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던 창조 6일, 인간 창조가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이 되고 또 그 아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잘 되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신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책 자체가 기적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적의 책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구약 BC 1500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AD 100년경이에요. 1600년에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서로 쓴 책을 읽어보거나 무슨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기록했는데 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나 AD 100년 요한이 기록한 것이나 딱 한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다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각기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학력의 차이, 요사이 말로 말하면 학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은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기적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에게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예수님에 당할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보다 300년 전 BC 1050년경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활동한 이래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조가 어떻게 출생해서 어떻게 왕조가 멸망되고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모든 진행 과정이 구약에 다 예언되고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흔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과학적인 이야기,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우주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3500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에 살았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많은 그런 지식들이, 그런 증명한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는 수많은 과학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요?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서두로 말씀드렸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5절 이하 14절에 기록된 이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누가나 마태, 요한이 보는 시각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기적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견주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매우 바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제자들도 바빴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좀 따로 가서 쉬어.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도 배를 띄워서 따로 한적한 곳에, 거기가 이미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가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역삼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 남부가, 동남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동북부, 북동 지역이 그곳이 벳세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다음 구절 참 재미있습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것을,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인 줄, 누구요?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 더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 가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자들은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남자 숫자만 5,000명. 성경은 꼭 남녀를 거기 구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먹은 사람이 5,000명입니다. 벳세다,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벳세다에 있었던 마을이, 그저 한 마을에 많이 사는 마을이 2,000명, 3,000명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5,000명이 벳세다 푸른 들판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왔는가를 우리는 가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조금 설명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때를 지어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요사의 말로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수원중앙교회로 막 주일날 몰려오는 거예요. 왜 아멘 했어요? 전도도 안 하시면서. 이제 하실 거예요? 저 하실 거냐고 물으면 아멘 안 해요. 그냥 많이 오는 건 아멘 하지만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큰 무리의, 많은 무리의 규모의 숫자에 별로 관심을 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많은 무리를 보셨는데 많이 오니까 그거에 놀라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각은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긍휼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겼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나타나는 실상을 바라봅니다. 큰 무리를 봅니다. 몰려오는 떼서리를 봅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면 부자래, 집이 크대, 규모가 어떻대, 예산이 어떻대, 몇 사람이 모인대, 흔히 말하는 하우맨이 하우마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의 상태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들의 내면이 어떠한데 시선을 두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외형, 교회의 숫자, 교회의 크기, 교회의 규모, 그들의 예산,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예식이나 형식,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한지, 그들은 혹시 영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죄 문제는 해결했는지, 영생의 문제는 해결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확실히 갖고 있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 너희가 사서. 순간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얼핏 봐도 얼마?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야 된다. 200데나리온의 떡, 그 말은 200데나리온을 주고 떡을 사도 이 말입니다. 떡을 사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품삯입니다. 여러분,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떡이 많게.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가 5오자의 떡병자입니다. 떡병.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빵병자라고 그러는데 원래 떡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이자 물고기였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병이 아니 그냥 보리떡인데 오병이라고 하는 거죠. 보리병 한자로 하면 보리맥자 쓰는 맥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맥병 이어가 아니고 그냥 오병이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빌립은 그동안 안드레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거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왕의 신하가 병든 거 고치는 거 보았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많은 기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이 행하실 일보다는 계산이 빠른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아요. 나 같다고 그러니까 고목사 같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 같다니까 누구 같다고요? 나 같잖아요. 교회 질리면 예배당 질리면 내가 계산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 학교를 짓고 우리의 계산으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짓습니다. 여기 안드레 여기 어린아이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게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아주 민첩한 계산에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기는 있지만 부족하다고 말, 현실을 보고 말하는 계산이 빠른, 물질적으로 계산적으로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권능은 보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얼마나 내 귀가 기쁘고 내 삶이 즐거운가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 관심을 더 많이 쏟고 있습니다. 고치고 해결하고 기적을 베푸신 그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돌로 떡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다 1번.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다 2번. 2번 같아요? 여기서 여쭤보면 다 1번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일을 당하면 내 안에 계신 내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내 주님이 그걸 해결할 것이라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돼?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까? 교세가 아닙니까? 예산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앙교회 이번에 예배당 잘 지었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구름대같이 꾸역꾸역 모여간대.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보다도 규모보다도 예산보다도 얼마나 큰 외형보다 더 소중하게 한 것.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사람들은 또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오병이어가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렸더니 언제부터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의 헌금 모으기 용어로 쓰여졌어요. 예. 헌금 수집에 이게 본문으로 쓰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 기적의 주인공 되심을 보여주는 그 기적이지, 이것이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세요. 작은 걸 바치세요. 적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정성,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헌금 모으기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의 헌신, 소년의 희생, 소년의 적은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이지만 그것 드려야 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것이 5마리든 7마리든 10마리든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병2어하고 5,000명 이게 매치가 돼요? 이게 조화가 돼요? 그럼 한 10마리 되면 조화가 됩니까? 20마리 되면 5,000명 먹고 이거 조화가 됩니까? 이건 어차피 조화가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매치가 안 되는 단어예요. 중요한 것은 이쪽에 드리고 이쪽에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이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의 비결이 뭐였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하늘에까지 죄악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6장 9절. 근데 여러분 6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뭐라고요?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똑똑해서? 노아가 잘 살아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완전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꾸 은혜를 놓치고 사람이 강조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이 아닙니다. 있기는 했어요. 맞아요. 소년이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요새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감사, 적은 것도 감사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기적의 비밀 가운데 또 하나가 담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그래요. 50명씩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히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그러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한 사역이 기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의 사역이 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제자들의 활동을 보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똑똑한 제자는 이렇게 또 있어요. 예수님, 그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걸 지금 나눠주려고 그러십니까? 똑똑하죠, 그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야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병이어 이거 갖고 지금 여기 몇 명인데 이걸 지금, 근데 오늘 제자들 그냥 떼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떼어주니까 그냥 그대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내 이성과 경험과 내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해야 하고 동의해야 하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기적의 비결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하라는 이 구절을 제5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5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첫 번째 기적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오병이어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빈 배가 가득 찬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게 된 것,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다. 말씀대로. 맨 마지막 절 6절, 마가복음 6장 42절로 연결되고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 9절 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다 나눠줬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렇게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줬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주님의 기적은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넘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풍요로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도 육신적인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거두게 하세요. 그냥 버려두죠. 어떤 환경운동가 목사님이, 예수님은 굉장한 환경 정화운동을 하셨다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다 거두셨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이 낭비의 빙자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막 열심히 애써 먹어요. 정말 노력해요. 그런데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방만해집니다. 낭비합니다.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낭비를 용납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셨다면 그 넉넉한 가운데도 남은 조각이라도 다 모으는 정말 깨끗한 삶을, 정말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풍요로워진, 많아진 떡을 보고 물고기가 많아진 거, 그거 보고가 아니고 뭘 보고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우리가 오늘 기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론 냈지만 이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맑고 투명한 시선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집중력을 주님께만 두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